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초청에 응하여서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교회의 문턱을 넘는 일이 쉽지 않다라는 일을 제가 몇 년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아래 청파 노인 복지관이라고 있습니다. 2, 3년 전에 수리를 해서 한 3개월 동안 장소를 찾다가 저희 교회에 찾아와서 한 3개월 동안 복지관에서 좀 사용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흔쾌히 사용하시라고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의 참여율이 급격히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제가 왜 어르신들이 이렇게 참여가 저조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관장님 하시는 말씀이 어르신들이 교회라서 교회 건물에 들어가는 게 불편하시다고 합니다. 제가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은 교회 마당 자체 들어오는 거가 굉장히 부담스럽구나. 그때 제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 오랜만에 오신 분, 또 지인의 초청을 거절하지 못해서 오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을 합니다. 제가 전도 초청 잔치를 앞두고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인데 내가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그런데 마침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는 친구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잘 지내냐고, 별일 없냐고, 교회는 특별한 일이 없냐고. 그래서 제가 돌아오는 주일날 전도 초청잔치 주일인데 내가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고민이라고 이야기했더니 교수님이 대본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목사님이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해 줘야지요. 제가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님? 딱히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그분들을 이야기해 드리라고? 그렇지. 어떤 사람은 하늘이 맺어주는 5가지 만남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와의 만남, 배우자와의 만남, 자녀와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이 5가지 만남은 하늘이 특별하게 맺어주는 만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4가지는 당연해 보이는데 친구와의 만남을 하늘이 맺어준다라는 것은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연결해 주시는 만남을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한 목사님 부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친구를 사귄다라는 것은 목회자라 그래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부부와 교제를 나누면서 정말 참 진실하고 마음이 통하고 정말 좋은 친구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제하는 가운데에 목사님 사모님이 저희들 내외에게 간단한 문자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는가 하면 늦었지만 인생에 좋은 길동무를 만나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문장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이런 친구와의 만남이 있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게 되는 큰 유익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인생에 좋은 길동무를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교회에 와서 상처를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예수 믿지 않는 어떤 일반인 가정에 제가 방문할 일이 있어서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니까 이분이 대본에 앉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목사님,
우리 하나님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 이런 신앙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야기, 사업은 어떤지 그런 이야기들을 정말 한참 재미있게 나누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늘 지금도 생각하면서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 전도 대상자 중에 한 분입니다. 참 좋으신 분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라고 완전한 선하고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길동무로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하면 종교의 창시자쯤으로 여기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인류가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행복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저는 제 인생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겠다라는 꿈을 가졌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왜 어릴 때 내가 스스로 나는 커서 목사가 되겠다고 이야기했는지 모를 일이겠습니다. 아마 어쩌면 제가 처음 본 목사님의 첫 인상이 멋져 보여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점점 성장하면서 한 중학생쯤 되었을 때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목사님들 보니까 사는 게 너무 피곤하고 그 옆에 보필하는 장로님들이 훨씬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목사가 될 게 아니라 훌륭한 장로가 되어서 목사님을 잘 보필하고 교회에 헌신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때에 저희 아버님이 일찍 병환으로 소천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이 소천하시기 전에 우리 가족들을 불러서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유언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가족들 다 모이라 해서 다 모였는데 첫 마디가 뭐냐 하면 제 이름이 항우인데 항우야 너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했는데 목사가 되겠느냐? 제가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목사의 꿈은 버렸고 훌륭한 장로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3번이나 반복해서 저에게 목사가 되겠냐고 물으셔서 마지막에는 돌아가시는 분이 편하게 돌아가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사춘기를 지내면서 또 그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 약속이 사라졌습니다.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떠났습니다. 여전히 저는 장로가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 장로가 꿈이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졸업 수학여행을 경주로 갔는데 그 경주 관광버스에 45명의 학생들이 탔습니다. 제가 뒤에 이렇게 걸터 앉아서 가다가 그만 우리 운전기사님께서 점심에 졸면서 낭떠러지로 그 관광버스가 굴러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아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르면서 쾅쾅대면서 비명소리들, 아수라장되는 그 소리들, 그 와중에 제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 제가 살려주시면 제가 반드시 목사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비록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을 하고 있었지만 제가 살았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제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내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늘 저에게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이런 사람이다.
그것을 잊을만 하면, 또 잊어버리면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로 돌아가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은 사건뿐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세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잊지 못할 그 세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누군가 하면 제가 고등학교 입학해서 담임 선생님, 저는 미션 스쿨을 다녔습니다. 미션 스쿨이라 선생님들이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입니다. 저희 담임 선생님이 집사님이신데 소풍 때만 되면 그 소풍 가서 맥주 한 잔 드시고 얼굴이 시뻘개지는 그런 선생님이셨습니다. 그 선생님이 저를 아끼시고 늘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활 기록부에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장래 희망이 다 목사로 기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집사님이 볼 때에 굉장히 기특하게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저를 볼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는 훌륭한 목사가 될 거다. 훌륭한 목사가 될 거다. 저를 볼 때마다 그렇게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분들의 만남을 통해서 제가 목사가 됐고, 또 그런 분들의 만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 인격, 이런 것들을 다져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도사 시절에는 정말 좋은 부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부목사님에게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이 목사님은 책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이 안경, 이 도수가 알이 이렇게 굵습니다. 운전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시력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도 늘 그 집에 가면 책을 보는 그 자리에 늘 앉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늘 도전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그 집에 갔더니 그 큰 책상에 그 뒤에 책이 꽉 차 있는데 책들을 쌓아놓고 책을 보고 있는데 무슨 책을 보는가 했더니 무협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아니 목사님 공부할 것도 많대 볼 책도 많은데 무협지를 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때 이제 전도사 시절이니까 전도사님 김전도사도 무협지를 읽어야 돼. 김전도사는 내가 보니까 성격이 모세처럼 불같아가지고 당장에 미야모토 무사시를 읽어. 그때 제가 처음 미야모토 무사시가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미야모토 무사시가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일본의 검객. 그래서 제가 당장에 미야모토 무사시 전집으로 된 4권의 전집을 사서 그분의 그 책을 읽었습니다. 지금도 제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마다 다시 그 책을 빼어들고 미야모토 무사시에 대한 전집을 제가 계속 읽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까지도 책을 좋아하는 아마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인생에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경험도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부목사로 있으면서 어떤 담임 목사를 만나서 1년 동안 그 밑에서 훈련을 받고 사역을 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 잊어버리지 못하는가 하면 제가 뭔가 열심히 부목사로서 사역을 해보고 뭘 해보고 전도도 해보고 뭐 신방도 해보고 뭐도 해보려고 막 열심을 내면 그 목사님은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목사님 안 됩니다. 그거 해도 안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늘 하지 말고 안 된다라는 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잊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보면서 부정적인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겠구나. 부정적인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믿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내게 직접 말씀은 하시는 않지만은 이렇게 때때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제 성품과 인격을 다져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저의
길동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저를 야전 사령관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목회자 세계에서 평시에는 존재감이 없지만 위기가 닥쳐오면 앞에 나서서 그 일을 직접 감당하면서 일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야전 사령관으로 통합니다. 제 이름이 김항우입니다. 초한지에 나오는 항우장사 들어보셨습니까? 제 이름이 항우입니다. 미국에서 영어 이름을 제가 받았습니다. 우리 학장님한테 부탁해서 영어 이름 하나 달라고 했더니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좌슈아라고. 좌슈아가 누군가 하면 성경의 여호수아입니다. 전쟁을 이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끈 장군입니다. 제 미국 이름은 그래서 여호수아, 좌슈아입니다. 제 이름이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쨌든 간에 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저를 단련시켜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극한 상황이 닥치면 저는 물러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제가 정신이 번쩍 나면서 그때부터 제가 한쪽에 위기가 닥치면 칼을 차고 한쪽에는 총을 차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쉼 없이 이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다져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든지 하지 아니하시든지 늘 관심을 갖고 큰 생각을 갖고 계시고 늘 여러분들에게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그곳으로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침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최재천 교수님에 대한 영상과 글들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최재천 교수님은 평생에 개미, 까치, 원숭이, 돌고래 이런 것들을 연구하신 분입니다. 길게는 45년 동안 개미만 연구해서 진화 생물학자가 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미국에 가서 이제 아내를 되는 분을 만나게 되는데 미국에서 아내를 만나서 결혼할 때에 약속을 했답니다. 나와 결혼해주면 나는 믿지 않지만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약속을 했답니다. 어머니는 독실한 불자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유학 가서 아내를 만나기 전에 시험을 볼 때마다 간셈보살 3번씩 외우고 시험을 보는 그런 분이셨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만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교회를 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례는 받지 아니하시고 신앙도 많지 아니하신 분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무교라고 신앙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종교에 기여하지 않더라도 저 나름대로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는 제가 영상을 발견했는데 52초 되는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최재천 교수님 영상. 결혼 삶의 목적이 우리 신앙생활학자에게는 삶의 의미가 사실상 없어요. 유전자의 활동으로 그러나 삶의 목적을 또렷하게 갖고 계시는 분들을 보고 도전하기도
제가 참 좋아하시는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많은 저번에 책들을 거의 많이 읽었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회 아내를 따라서 교회 가면 사람들을 보면 이상한 게 하나가 뭔가 하면 그런 어려운 고난이 닥칠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지 참 의아하다. 저건 뭔가? 라는 의구심이 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언젠가는 이 교수님도 예수님을 만나고 아마 신앙의 온전한 기쁨을 알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교회 행사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잔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깊은 관심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초청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2, 3개월 동안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어제까지 수많은 성도들이 와서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잔치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류가 해결하지 못하는 두 가지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류가 해결하지 못하는 두 가지 문제가 뭔가 하면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많은 진화론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 AI가 마침내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기계와 연합되어 있는 그런 피조물로 이 AI가 우리를 인도할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AI 시대가 와도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느냐?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근본 원인이 죄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나라들과 사람들이, 윤리위원회들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인류 역사가 그렇게 노력했어도 죄가 더 만연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우리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보십시오. 죄의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가 해결하지 못하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데, 복된 소식은 누군가 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 그리고 다시 사셨다라는 것, 승천하시고 재림하셨다라는 예수님의 이 5가지 사건이 우리 기독교 믿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만, 그러나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실제로 다시 사는 것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다시 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자들의 마지막은 다시 죽음이 올지라도 새 몸을 입고 부활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우리들이 믿는 그런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대 응해 주셔서 자리에 함께한 우리 여러분 모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만남을 통해서 제가 만나고 또 우리 성도들이 만난 우리 인생에 늘 좋은 길동무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도 한번 만나고 그분과 함께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귀한 시간을 함께 갖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냥 한 번의 만남이 아니라 우리와도 좋은 만남이 되고 여러분들의 정말 좋은 인생의 길동무가 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